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늘 알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입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재림에 관한 비유가 총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휴거와 남겨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제가 비유해서 거론하지 않을 텐데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다섯 번째는 10처녀의 비유, 여섯 번째는 달란트 비유, 일곱 번째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7개의 재림에 관한 비유 중에서 바로 다섯 번째인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처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신부의 들러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신부 들러리들은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의 행렬이 있을 때 그 길을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리고 신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들러리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에게 도대체 왜 등불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같이 더운 지역에서는요, 결혼식을 더운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원한 저녁에 결혼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0명의 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들은요, 누구에게나 등이 하나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에게 모두 등은 갖고 있었는데 슬기 있는 5명에게는 따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미련한 5명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타고 있지만 그러나 곧 꺼질락 말락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자, 이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불이 끊임없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가 슬기로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타인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밝히는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지혜 있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마다의 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작은 불을 붙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신앙의 들이 타오르게 되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따라 때로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사그러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들이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련한 여인들도 그렇고 지혜로운 이들도 그렇고 다 같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았고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자, 이제 신랑을 맞이하라 라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들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뭘까요? 등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밖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야 비로소 미련한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자, 이제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료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이 넉넉한 것 같으니 너희의 기름을 좀 빌려달라,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니, 늘 같이 있던 사람이 좀 부탁을 하면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그 부탁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련한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직접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직접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왜 미련한 이들에게 기름 파는 이들에게까지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미련한 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10처녀의 비유는요.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름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바로 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기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 두 번째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세 번째,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이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을 뜻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뜻할 수도 있다면 과연 슬기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한 동료일지라도 절대로 타인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건한 부모님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배우자의 믿음과 선행 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그 발가락이라도 잡고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유, 나는 비록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고 믿음도 없지만 우리 부모님의 경건 덕분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국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타인의 신앙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모자란 기름을 살아가는 것 역시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그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탁 하고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이 준비된 이들은 들어가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냥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들이 기름을 갖고 왔는데 늦었죠. 늦어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가 왔어요. 이제 그만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저 잠깐 실수로 잠깐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여 주여 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의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고 찬양도 불렀겠지만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120년, 어떤 분은 140년, 어떤 분들은 아니다 100년 정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노아가 이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았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문을 닫으시면 그것으로 역사는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듯이 마지막 때 역시 은혜의 문 역시 닫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요? 오늘이. 언제가요? 여기가. 지금, 오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요. 무엇과 같냐 하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한 지체들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실한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거룩한 분위기에서는 살고 싶으나 나 자신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잘 출석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도 기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거룩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나 혹은 사랑에 대한 변화는 전혀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경건한 모습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기 좋은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형적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적인 죄는 뭐냐면 성령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죄입니다. 이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며 이단의 침투에 무관심했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며 부도덕을 관용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며 무감각하게 살았던 사대 교회의 모습이며 성령 안에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 아닌 사치스럽고 부유함으로 대치했던 라오디에 교회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며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만 받고 칭찬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기름이 말라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어느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되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냐? 내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내게 떨어지고 말라가고 있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재림을 위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만화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고난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저 일을 하면 분명히 욕을 먹을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힘써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고난받는 일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세상이 뭐라고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요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생존에만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오디에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곱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구원의 방주 근처에는 있으나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심판의 구름이 모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방주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방주의 문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등불이 꺼질랑 말락한 상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저하며 언제까지 기회를 놓쳐버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 부도덕한 일에 타협할 것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무감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죄를 짓는 시간을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러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힘써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던 수많은 그 간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근처에서만 얼쩡거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할까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말려버린 이 기름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평생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는 착한 행실이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에 걸맞는 착한 행실과 선행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성도님 모든 것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을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떨어져감으로 인하여 빛이 바라고 싶어도 빛이 바라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선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떨어져 빛은 발하지 못하고 그저 등만 들고 다니고 있는 주님이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믿음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